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역대하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연결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산은 무엇이고 그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 그 유산, 재산, 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남유다 왕들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요사밧, 요람,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나오는 요아스 왕까지 이어가는데요. 따라해볼까요? 선선,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의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아비야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선선. 그 다음에 또 누구 왕입니까? 바로 요람과 아시아 왕입니다. 악한 왕들이 더 많죠. 남유다 왕은 그래도 선한 왕들 중간에 나오기라도 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악한 왕들 계속 이어지게 되죠. 선한 왕들, 정말 그들이 선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 기도하고 행했으니까 그 자손에게 잘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잘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 앞에서 선배들은 잘했지만 당대에 본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배교하고 다른 길로 걸어버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래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어주려고 최선을 다한 경우는 그래도 그게 최선을 다해서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걸 끊어버린 거는 당대에 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당대에 끊든 안 끊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믿음을 이어서 연결해 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런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요람 왕이, 여호사밧이 이제 잘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가 자기 밑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잘못했던 것이 결혼을 잘못시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와 결혼하죠. 그것도 아합 가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달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여자 왕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다음에 자신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자신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자들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역사나 중국의 역사에도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은 훌륭하지만 참 그게 잘 연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요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되었는데 그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자식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서 한 명을 누가 빼돌립니다. 여호사밧이라는 한 여성이 이제 얘를 빼돌려요. 누구냐면 요람 왕의 이제 딸이면서,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뺀 거죠. 조카 한 명을 뺀 거. 그 이름이 바로 요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아이를 이렇게 빼서 따로 숨기게 되죠. 다 죽이고 아달랴가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이제 펼쳐진 겁니다. 남유다는 그야말로 우상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세벨 목상, 바알신 할 것 없이 이제 산당까지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제 뺐죠. 근데 그 여호사밧의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아내와 같이 이 요아스 왕을 숨겨놓고 이 요아스 왕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뭘로 길렀을까요? 믿음으로 길렀겠죠. 1살 때부터 기르기 시작해서 몇 살까지 기르냐면 7살 때까지 계속 기릅니다. 그러다 이 요아스 왕이 7살 때가 되자 이제 왕을 국민들에게 왕조가 살아있음을
이 악한 여자 아달랴 꼭 이세벨의 딸이니까 이 악한 여자에게서부터 나라를 되찾고 우리가 다시 뭐라 해야겠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겠다. 종교적인 개혁이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을 모으고 사실은 이렇게 봐라. 왕이 살아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왕을 빼서 왕을 믿음으로 잘 빌렸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죠.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왕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반영이고 반란인데 좋은 반란을 일으키자. 그래서 다 정해놓고 그 날이 될 때까지 조용하고 다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왕을 먼저 기름을 먼저 부어야죠.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 완세하고 외쳤을 때 아달랴가 반역이다라고 해서 하지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 아달랴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드디어 뭐가 돼요? 왕이 됩니다. 자, 7살 때부터 이제 왕이 되어서 옆에 누가 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키워왔던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 양아버지 같은 분이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잘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 왕이 정말 잘합니다.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이 왕도 어떻게 보면 선왕인 거죠. 그러니까 다 없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까지 하냐면 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이 성전 안에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 성전의 기물들 이런 것들 다시 다 복구하고 그리고 성전에 이런 것들 다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하들아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무너졌던 제사와 모든 예배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처럼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의 부흥운동처럼 다시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한 줄기 빛도 없었던 남유다 땅에 드디어 신앙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죠. 이 요아스라는 왕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마다 여러 가지 뭐 회파된 것도 있고 오래되면 여기도 오셨으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가톨릭 성당 같은 경우 보면 계속 고치잖아요. 계속 고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 비용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 비용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헌금함을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그게 쌓이고 나면 그걸 제사장들로 알고 가서 이제 한 번씩 비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수리를 하고 또 수리를 하고 성전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래서 선한 왕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진 것과 악한 왕들은 뭐가 다르냐면 악한 왕들이 일단 성전이 무너진 데 일조를 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한 데 일조를 해요. 선한 왕들은 성전을 재건하거나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선한 왕이잖아요. 정말 좋은 왕이잖아요.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남유다의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 잘하게끔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자 2절 말씀에 보여주십시오. 2절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나라의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정직하게 잘 행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때 반전이 있는 겁니다. 14절로부터 이제 쭉 이어지니까 뒷부분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 번제도 잘했죠. 여호야다가 이제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라고. 자 여러분 많이 산 거니까 적게 산 거니까 당시에 많이 산 거죠. 많이 산 거죠. 네. 왜 오래 산 겁니까? 다윗왕은 80세. 자 모세 같은 경우는 몇 살 삽니까? 120세를 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 정도를 사니까 그 사람들도 장수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래도 오래 살게 하셨는가? 이들이 오래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들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죽고 난 이후부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꼭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 가면 천국 갈까? 지금 빨리 죽어야 돼. 내일이면 또 죄질 것 같으니까 지금 딱 은혜 받아서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내일이면 조금 이렇게 신앙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죽으면 딱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면 예수님이 주셨던 그 구원을 뺏어가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고요. 밥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흰 쌀밥밖에 안 되는 거고 반찬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그러나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워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제 거기서 상급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말았나? 계속 이러다가 죽으면 정말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난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도 않고 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왔다 갔다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이단들의 신앙이에요. 교주가 나 구원받는다 했다가 돈 갖다 바쳤더니 또 교주가 또 말 바꿔가지고 또 다른 걸 또 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기만 바라면서 신앙생활 안절부절보다 신앙생활 하는 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무엇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또 이랬다 저랬다. 오늘 또 목사님 또 설교 들으니까 괜찮았다. 집에 가서 또 남편이랑 싸우니까 내일 또 총 못 갈 거 같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과 그리고 내 형제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내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오래 살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만 믿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도 한 요하스같이 한 7살까지나 살다가 아니 좀 더 너가 하니까 주일학교까지는 다니다가 그래도 그때가 참 순수한 믿음이잖아요. 다 좋다가 이제 사춘기 좀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좀 안 좋으니까 한 13살, 14살 좀 상태 안 좋잖아 애들이. 그때쯤 되면 좀 죄를 많이 질 것 같으니까 한 12살까지나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딱 좋겠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으면 그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하신 겁니다. 뭐라도 다음 세대들까지 연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세대까지만 잘 살고 우리까지만 잘 먹고 살고 다 어지럽혀 놓고 오염시켜 놓고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환경도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나만 위해서 나만 지저분하게 내 방 다 어지럽혀 놓고 내가 먹을 거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고 죽어버리면 그 다음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엄마가 어디 갈 때 진짜 엄마가 먹을 거 다 먹고 막 방청소 아니고 다 어지러 놓고 가면 엄마가 아니죠. 엄마가 어디 가기 전에 냉장고에 먹을 거 다 채워놓고 방청소 다 해놓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130살을 산 것은요. 왜 굳이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여호야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믿고 죽었더라 하면 되는데 왜 130세라고 이렇게 말해놓냐. 이렇게 오래 산 걸 말해주나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믿는 자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멘? 왠지 아십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못 믿어요. 다음 세대 못 믿어요. 자, 요아스가 7살 때 하나님을 믿었고 개혁이 일어난 걸 보았고 그가 성전도 막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면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던 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해줍니까? 16절 보시죠.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17절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죽으니까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요. 여호야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호야다를 완전히 신뢰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여호야다를 신뢰했던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싱 영웅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타이슨의 그 스승이나 멘토였던 커스 다마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타이슨을 어떻게 보면 발견해서 그를 키워낸 거죠. 그래서 타이슨이 겁도 많다고 해요.
본인이 항상 링에 올라가기까지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원래 약하고 눈물도 많고 그런데 두려워서 어떨 줄 모르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서 본인이 무서워서 주먹을 휘두르는 주먹에 그가 맞고 쓰러지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그냥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겼으니까 좀 담대해져야 되는데 두려움이 많더라고. 근데 그 스승이 옆에서 커스타마가 옆에서 계속 그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잘했어. 그냥 복싱만 열심히 했어요. 계속 그를 단련시켜 왔어요. 성실한. 그러니까 이 다마토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타이슨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망나니가 됩니다.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그때 하얗게 무너지기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라는 인물도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 같았는데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부터 하얀기로 막 내려가요. 끝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롤모델 너무 지나치게 그 자신의 그 사람만 믿고 의존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믿음도 솔직히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봐야 알겠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주변에서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태어났더니 집안이 기독교 가문이야. 교회도 갔더니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이야. 나는 당연히 그냥 교회 다니고 난 당연히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믿음 있는 줄 알더니 나는 믿음이 없었어.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나가서 살 때 보니까 내가 믿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집안이 불교 집안이나 그쪽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면 그쪽에 휩싸여서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요아스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요야다가 죽자마자 그가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아세라 시대.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믿어요. 사람을 못 믿는다고요. 부모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너네 잘해라 잘할 거야 이렇게 믿고 죽어야 되는데 솔직히 못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해주신 겁니까? 장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장수해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냥 빨리 죽으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장수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자녀들 조금이라도 더 믿음을 굳게 하고 가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게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밑에 거름을 주고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요야.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오래 살아야 돼. 안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또 그들이 무너져 버리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넘어갔는데 엄청 악한 시대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 누가 죽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끌어 따라갔는데 그들이 죽어버리니까 너무 안타깝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무너져서 교회가 이단들에게 팔리고 있고 또 주변의 교회가 다른 종교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26 이렇게 계속 매년 책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 이제 이런 신앙의 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고 점점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말을 바꾼 거죠.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 가난한 성도가 점점 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냐면 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줄을 가고 있는데 이쪽이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여호야다 같은 믿음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개혁이 일어나고 아달랴를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고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던 정소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사한테 받으면서 다른 사역지로 가라고 하셔서 이제 좀 마음이 갖고 강원도 정선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강원도 정선 쪽에 가서 그가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목회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는 권사님이 자기 펜션 와서 하라고 했는데 펜션에서 기도를 하니까 펜션 사람들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산이 울리니까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애들은 공간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셨나 봐요. 총영사로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고 나서도 이상한 거죠. 4개월 동안 계속 본인이 이렇게 거부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어디로 어떻게 내가 목표를 이어가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가서 말해라.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 청룡사를 가서 말하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 때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갔대요. 주지승을 만난 거야. 주지스님을 만나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냐 바로 가자마자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이 저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말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하니까 막 전도하러 온 줄 알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야 오늘 가라고 막 내려가라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사람들 못 가요. 막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사실 내가 못 산대. 내가 사실 기도하다가 2차 전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데가 없어서 목회할 데가 없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총용사를 쓰시겠다고 하라고 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승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카페 사장들이 와가지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팔으라고 관광객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산악하는 사람들이 산행으로 이렇게 30만 명씩 오는데 점점 늘어 40만까지 늘어난다. 점점 잘 되니까 카페 사장들이 카페 자리로 여기를 팔으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아무래도 그래도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주지스님이 이 절을 세속에 있다가 팔면 좀 그럴 것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웃기잖아요. 근데 카페에도 안 파는데 어떻게 교회에다가 파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더 웃기죠. 아니 목사님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다면서요. 아니 오히려 목사님은 못 믿고 있는데 오히려 불안한데 주지스님이 한다는 말을 주께서 쓰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본인도 신앙생활했고 본인도 신학교까지 갔던 사람인데 이제 그 길로 가서 주지스님이 된 거죠. 사찰을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팔겠다고 돈만 해왔고 한 3억 정도가 있기로 했나.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만 말이지 돈은 없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참 길이 걸린 거죠. 나중에 스님이 이제 안 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해놓고 돈이 없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자존심 상이 힘들어요. 1년 반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여러 또 목사님들과 가피풀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곳에 방송에 나와서 그러고 난 뒤에 돈이 모여서 가서 거뜬하게 그걸 구입을 한 겁니다. 네. 그 스님이 오히려 주께서 쓰신다고 해라고 해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절을 샀어요. 거기에서 항상 스피커를 통해서 올라간 사람마다 불경이 이제 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무 아버지 막 계속 찾는 그 노래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음이 나무 아버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무 아버지를 이제 빼고 거기에 이제 찬양을 들고 하나님의 성경을 이제 틀어지 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니 땅도 많고 더 좋은 데도 있을 건데 차라리 3억이면 다른 데다 사지 왜 사찰을 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상 하나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그만큼 그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 안 됐습니까? 어쩌든지 그냥 세울 수 있죠. 세웠다 없어지다고 교회들이 좀 많이 생겼다 없어지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상 숭배하는 그 곳을 허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을 세우는 이 엄청난 매력 아닙니다. 선왕이라고 불려져 있던 여호사밧 왕, 아사 왕, 그리고 요아스 왕, 그들이 잘했다고 선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불려졌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세워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정석영 목사님들이 구입하고 나니까 한 분이 이제 댓글에 그 글을 달았나 봐요. 정석영 목사님, 저는 9월 3일날 제가 섬기는 대구 남산교회 권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말씀 함께 나누자는 줄만 알고 그냥 여러분에게 많이 영상 오잖아요. 그 영상 누가 그냥 은혜 받자고 보냈나 보다 안 보려다 그냥 봤다는 거죠. 그리고 났다가 너무 놀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이 천불사로 이제 그곳이 천룡사가 천불사로 불릴 때 그 절 주인이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절에 있던 분들의 딸이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저 거기 우리 친정집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그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현영사가 하나님 이제 예수 믿고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신당이 이 사찰이 무너지고 십자가가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십자가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이루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산당이 부서지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심을 알게 되고 너무 벅차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안 된다, 못 믿는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도 교회를 바뀌는 방법에. 근데 그 목사님 그 말 하더라고요. 그 주지승도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 눈치 보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사람들은 이단으로 가는 거 쉽게 가는데 왜 이단에서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까? 왜 다른 종교에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팔리는 건 이제는 뭐 사람들이 이제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찰 하나가 교회로 바뀌었다는데 엄청 충격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바뀌는 건 당연한 거고 다른 종교에서 교회로 바뀌는 그게 기적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약해져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전체가 다 불교였어요. 전체가 다 사찰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 한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버리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의지도 없는 무기력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투력이 만렙인 거죠. 바꿔야죠. 개혁시키고 무너뜨리고 잘못된 거면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깨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믿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놔 버리면 이렇게 약해져 있다.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음 세대가 그럴 힘이 없어요. 아니 본인들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데 무슨 그 싸울 힘이 있겠어요. 그럼 그 싸움 수 있는 그 힘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거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서 최대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야다처럼 최대한 오래 살면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 하나님 떠날 거야. 너 교회 안 다닐 거지. 안 된다. 요아스처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래 살아서 사명을 행하십시오.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날을 자녀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죽으십시오. 그 기도 제목 되시기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자식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깨달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로 그 힘으로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